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엄과 통치 앞에 나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세상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지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심령도 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그 중에 그 다사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빛 봄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영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뒷불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볼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명선 권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욱 낮아지게 하시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만을 늘 사모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시어 빈자리가 하나 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먼저는 영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12월의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4편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최준혁 간사님의 이제 짝이 되었죠. 우리 한미경 우리 자매가 저희 교회 이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예. 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앞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 가족들 주부에 보시면은 여럿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못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조명현 성도님하고 이은정 성도님 저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안현승 학생이라고 저 위에 지금 유아실에서 동생 아기가 또 있어요.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 애가 둘이나 아니구나. 한 명은 저 민지구나. 예. 우리 현승이는 7남매입니다. 아니 얘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자기 형제가 7남매인데 걔가 셋째예요. 그래서 아이들 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 오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원들이 남아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의 자격은 입교인 이상입니다. 입교인이라 하면 세례받은 이제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 그렇게 모여서 당회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사실 구역회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감사님께서 구역회를 하시겠다 하셔서 다음 주에는 구역회로 오후 예배 후에 모이는데 구역회 회원의 자격은 권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아니지만 기관장들, 그러니까 목자, 부목자는 집사여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회 회원들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또 모여서 구역회로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24일 주일이죠.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성탄 전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은사 사역 작정서를 지난주에 배포해 드렸는데 이게 내라고 하면 원래 잘 안 내세요 늘.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 걷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교인 동정을 보시면 우리 김지선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통화를 했더니 활기가 있으십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하시면서 잘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대천으로 내려오신다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는 여성 38목장, 남성 3목장, 그리고 다음 주는 여성 4목장, 11목장, 남성 4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그 이끄심 속에 주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또한 예물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삶의 은총을 더하시사 주님 잘 되어지되 더 잘 되어지고 계속 잘 되어지는 왕성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준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주 형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만 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맨 끝부분을 조금 이 신앙적으로 바꾸면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끝부분을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해결하고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사실 저의 지난주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미래가 좀 걱정되고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죽을 위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저에게 있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후 예배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삶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고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고민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더 집중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분주해지고 꼬이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힘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혹 지금의 삶이 힘들고 주변의 상황들이 좀 어지럽고 뒤죽박죽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야지,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일전에 야곱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이 야곱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가 정말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고 또 뒤죽박죽되는 심각한 위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된 일, 이게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도망을 치는데 이 라반이 이 야곱을 7일 동안 추격해 옵니다. 그때가 이 두 번째의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딸 디나가 이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34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이 일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됐는데 그 딸 디나가 그 땅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의 권세자였던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성추행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 즉 딸 디나의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복수하는 방법이 조금 비겁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그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할 때 그때 공격을 하고 다 죽입니다. 여러분, 세겜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들은 다 약탈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고 이 야곱의 집안을 다 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 중에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면 야곱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아들들 앞에서 너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동생을 강제로 욕보인 그들을 가만두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려 아버지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속상한 상태에 있는데 이 아들들까지도 말썽을 일으키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다들 자기네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도 문제가 되었고 지금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나요? 야, 너 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또 아들들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기치더니 너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야곱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밑줄을 제가 거놨어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라가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풀 정말 가장 완벽한 키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얽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동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죠. 일어나라. 이 정도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일어나라. 예.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라반의 집에서 힘든 생활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지금 가는 길에 세겜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쳤어요. 물론 쉬었다 갈 수는 있겠죠.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여러분 장막을 쳤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아예 샀어요.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중도의 그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조상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은요 해발 800m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척박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낮은 곳이었고 또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충분히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 여자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어떤 그 지역의 여자들을,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디나가 호기심을 가질 만큼 그 지역의 이 문화가 화려한 세상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디나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겜에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세겜 땅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화려했어요. 인간적인 즐거움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야곱의 일가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에서 3일길 한 80리 정도만 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생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조금을 더 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몇 년간 살게 되느냐, 이렇게 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세겜 땅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1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거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 세겜 땅은 유혹의 장소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세겜 땅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집안이 지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일어나라, 세겜을 떠나라, 세겜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세겜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함을 잘 알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벗어나야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세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겜은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만족시켜주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또는 나의 아니란 태도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세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겜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위험한 곳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길이 가게 되어지고 세상 문화를 즐기게 되어지는 영역들, 이게 바로 세겜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오늘은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뭐 온라인 드리지, 이러한 태도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 뭐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영역들, 이게 다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처럼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회 우리 이 성도들의 이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2년도, 그러니까 10여 년 전입니다. 이 10여 년 전에 이 기독교 인구가 22.1%였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15.0%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에 2032년도에는 몇 프로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10%대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 안에는요, 이단 비율이 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종교란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는 이 8%, 거의 10%의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에는요, 한 10분의 1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가나안 성도 인구 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10년 전에는요, 이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29.3%, 거의 3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는 50%가 넘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10년 뒤 머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방이에요. 10년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0%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단이 섞여 있어요. 그 이단 8%를 빼면 거의 9%만 남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 50%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예배를 드릴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려워요. 4%에서 5% 사이밖에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구의 3% 미만, 이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거든요.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안락하게 예배 시청하고 소그룹 모임도 안 하고 식당 봉사도 안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식사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지방에서도 식사하는 교회가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안 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편한 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안 먹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다 때우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캠핑 가는 게 좋고, 예? 또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세상의 안일함과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세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게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 눌러 앉아 있었던 야곱처럼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안일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에 머물러서,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세겜을 떠나라, 세겜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말씀에 그 순종하여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겜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일함과 세상의 즐거움에서 과감히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세겜에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베델은 어디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한 대로 지금 베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세겜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약속했던 그곳, 나와 약속을 하고 나와 함께 교제했던 첫사랑의 장소, 그 베델로 지금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처음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면 감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비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델을 망각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또 직분이 생겨가면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한 내 신앙의 출발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진심이 없는 습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이 없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요. 이게 바로 위기이고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첫사랑의 마음, 그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그래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고 뒤죽박죽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다시 경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다 해결되어지고 축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죠. 거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세겜으로, 세상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의 그 은혜의 자리에, 또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얻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변하는 모습이, 옛사람을 다시 되찾는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좋은데 안 좋은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말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 있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거하며 예배를 드려라. 늘 하나님 앞에 거기를 떠나지 말고 예배자로 살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심이 삶 속에서 계속 실천되어지고 유지되지 않으면 그 결심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결심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또한 그 결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이미 베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세겜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베델의 신앙, 예배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겜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였고 또한 실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델의 삶은요,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고 승리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델에서의 삶의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겜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베델에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잘 아시죠? 연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먹는 거? 근데 여러분, 연어 하면 다시 회귀하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원래 이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손가락만큼 자라게 되었을 때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닷가에서 이 짠 물을 먹고 뼈가 더 굵어지고 살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3, 4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류학자가 이 회귀 본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저희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올 뻔했잖아요. 못 간 게 한이 되는데, 갔으면 제가 거기 연어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했을 텐데, 들은 얘기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류학자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저 위에 연어를 풀어놨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새끼들이 나왔겠죠. 이 치어들이 자랐어요. 새끼손가락만큼 자랐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저 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3,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어른이 된 이 연어들이 다시금 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데 저 물줄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거센 이 폭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연어들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주둥이가 터지고 눈알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죽은 연어들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는 가운데에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어들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피가 철철 나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올라가더라. 저는 연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미물인 물고기도 고향을 향한 향수심이 이렇게 대단한데, 오늘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향한 향수심, 이 예배를 향한 향수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이 향수심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은 신령한 이 회귀 본능, 하나님을 향한 향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도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이런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베델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즐겼어요. 안일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멈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오히려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더 큰 위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베델로 올라갔을 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뒤죽박죽이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 번성하게 되었고요, 왕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나오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뒤죽박죽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잘 정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목숨 걸고 찾아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에 여기저기 기웃하지 말고 신령한 연어 인생이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결단했다면 변치 말고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이제 주님 품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며 그 품 안에 안기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도미노를 잘 아실 겁니다. 맨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도미노들도 다 차례대로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도미노와 같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다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맨 처음 도미노와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적인 안일함과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일어나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잘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내 삶을,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연호 인생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때때로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잘 세우겠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안일함과 편의주의 속에 하늘 멀리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내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다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꼬여있고 얽히고 설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배워주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이 내 삶에 주님 가장 큰 승리의 요소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일함과 내 모든 세상적 요소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잘 유지하는 주님을 모든 예수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모든 인생들 다 정리되어지고 주님 그 가운데 축복을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연말을 맞아서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있는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에서 또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첫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주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어와 같이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회개했던 연어와 같이 우리도 이 영적 회개 본능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서 결국 이 야곱과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또한 그 인생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또한 축복을 받는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품 안에 돌아가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모든 삶의 비전 가운데에 이제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